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에 변화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 옛날 여러 병든 자가 고통 속에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때 모두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동일한 긍휼과 은혜로 우리 각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한 말씀도 헛되이 받지 않도록 우리 심령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살아계신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신명기 7장 6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273페이지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상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특별히 목적을 갖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요 택한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고 택함받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민족의 흥망성쇠는 순종할 때 무슨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 어떤 형벌을 받는지에 대한 일종의 실물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을 증인으로 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증인이라.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해서 증인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배웠던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택하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민족들은 다 다신교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며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라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 그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단어로 선언합니다. 그 역사를 분석해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바로 미러클, 기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기적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프레드릭 대제가 궁정 목사를 불러 하나님이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피할 수 없는 증거 하나만 대봐라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궁정 목사의 단 한마디의 대답이 왕을 믿게 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피할 수 없는 증거, 확실한 증거 하나만 대봐라라는 왕의 질문에 공정 목사는 짧게 유대인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역사를 잘 알고 있는 프레드릭은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창조주를 증거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국기가 어떤 의미로 이렇게 디자인됐는지 그들은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 자체가 주변의 나라와의 갈등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국기의 모양을 성경 구절과 연결해서 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스라엘 민족의 영토는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입니다. 지금의 이집트에서 이라크까지의 중동의 넓은 지역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의 의미를 애굽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다라는 의미라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이 별은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냅니다. 다윗의 별이라고 일컬어지는 정삼각수로 그려지는 특별한 별의 모양입니다. 아래 위에 파란 그 색깔은 애국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영토를 그렇게 주장한다면 중동의 대부분의 나라와 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국기의 의미를 설명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그 민족의 국기 자체도 놀라운 그 비밀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국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여기 화면에 특별한 도형이 보이는데 어떤 도형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 속에 감춰진 도형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별이라고 일컬어지는 도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별은 완전한 정삼각형을 서로 겹쳐놓은 모습입니다. 이런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정삼각 수가 필요합니다. 가장 작은 별은 13개의 숫자로 그릴 수 있는 정삼각형 2개입니다. 정삼각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별을 조금만 크게 그려보면 37개의 별로 그릴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의 별을 조금 더 크게 그려보면 73개의 별로 그릴 수 있습니다. 숫자를 세어보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별은 3과 7이라는 특별한 숫자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3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삼위일체의 숫자입니다. 7도 완전수라고 해서 천지창조 숫자입니다. 3과 7은 신성한 숫자로 동서양을 물어나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 일과 자기 숫자 외에 나누어지지 않는 소수라고 해서 특별한 숫자인데 특별히 3과 7은 신성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3과 7로 만들 수 있는 숫자는 2개입니다. 37과 73입니다. 이 두 숫자는 다윗의 별을 그릴 수 있는 완전한 정삼각수입니다. 그런데 이 두 숫자를 곱해보면 다윗의 별을 그릴 수 있는 37로 그릴 수 있는 별
73개를 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숫자를 곱해보면 2701이라는 특별한 숫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숫자와 이스라엘 국기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37과 73으로 그릴 수 있는 다윗의 별 정삼각수입니다. 3과 7은 신성한 숫자며 동서양을 물어나고 신성한 숫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양의 칠지도라는 제2 때 쓰는 칼날이 7개의 칼날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과 7은 신성한 숫자들로 동서양을 물어나고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두 숫자를 곱하면 2701입니다. 자,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어는 26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히브리어는 22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22개의 자음에는 그 숫자를 나타내는 특별한 숫자 값이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알파벳을 숫자로 사용했기 때문에 22개 알파벳에는 고유의 숫자 값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창세기 1장을 기록한 히브리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겁니다. 순서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 창세기 1장 1절의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단어인데 여기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위에 영어로 써놨습니다.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나오는 문법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어는 주어, 동사 이렇게 시작되는데 히브리어는 동사를 먼저 씁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단어인데 7개의 단어며 28개의 알파벳을 갖고 있습니다. 이 28개의 알파벳의 숫자 값을 써본 겁니다. 그렇다면 각 단어의 숫자 값이 나오겠죠. 7개의 단어의 숫자 값이 나옵니다. 밑에 그 단어의 숫자 값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규칙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러시아 출신의 이반이라는 수학자는 고대 언어를 공부하다가 창세기 1장 1절을 읽게 됩니다. 그는 수학자입니다. 고대 언어를 공부하다가 창세기 1장 1절이 숫자로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자로서의 습관 때문에 알파벳을 숫자로 읽은 겁니다. 그리고 규칙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에서만 7과 관련한 규칙을 순식간에 10몇 개를 찾아냈습니다.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결코 우연이 될 수 없는 숫자적 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반은 그때부터 성경을 숫자로 계산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죽은 그의 집을 경찰이 수색하고 확인했는데 그의 방에 성경을 숫자로 계산한 노트들이 가득 발견됐다. 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이반은 성경이 수학적 설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눈에도 그 규칙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창세기에 7개의 단어가 있고 28개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1부터 7까지 더하면 28이기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특별합니다. 여기 7개의 단어는 2개씩 3개씩 합쳐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연치고는 참 독특한 그 결과입니다. 이 단어를 결합해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들이 나타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단어를 다 더해 보면 2701입니다. 바로 3과 7로 만들어지는 숫자, 신성한 숫자로 일컬어지는 다윗의 별을 그릴 수 있는 그 독특한 숫자 체계가 창세기 1장 1절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자, 1부터 73까지 다 더하면 2701입니다. 이게 완벽한 정삼각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창세기 7개의 단어 중에 땅과 관련한 2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땅과 관련한 2개의 단어를 더해보면 703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땅과 관련한 703이라는 숫자를 제외하면 나머지 숫자가 1998입니다. 이 두 숫자를 더하면 2701입니다. 1998이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눠 보십시오. 666입니다. 따라서 2701이라는 완벽한 정삼각수의 중간에 703이라는 땅이라는 숫자를 제외시키면, 재미난 건 703이라는 숫자는 1부터 37까지의 합입니다. 아까 37과 73은 특별한 숫자라고 그랬는데 1부터 37까지의 합은 703이고 1부터 73까지의 합은 2701입니다. 땅과 관련한 단어가 또 하나의 정삼각수가 되는 것입니다. 땅을 제외시키면 666이라는 세 개의 숫자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땅을 사탄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비밀이 창세기 1장 1절에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7단어의 숫자 값을 말씀해 드렸는데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작은 별은 1부터 37까지 만든 작은 다윗의 정삼각수 별입니다. 이 1부터 37까지 갖고 만든 작은 별, 확대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별이 73개가 모여서 또 하나의 거대한 다윗의 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색깔별로 분리한 것은 중간에 땅이라는 단어가 있고 하늘과 관련된 단어를 모아보면 1332인데 중간에 요 초록색으로 표현한 다윗의 별을 다 합하면 666입니다. 따라서 하늘과 땅 사이에 666 이렇게 사탄의 역사가 있다, 뭐 이런 그 그림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란 이름을 헬라어로 예수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단어의 숫자 값을 기록하면 888입니다. 8은 새 출발 새 생명이라는 뜻이며 예수님은 새 생명을 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이름의 숫자 값은 666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888입니다. 다윗은 메시아의 그 조상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다윗이라는 히브리어는 세 개의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데이비드라는 세 개의 그 자음이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세 개의 자음을 쓰게 되는데 이 세 개의 자음의 숫자 값을 확인해 보면 463다 더하면 14죠.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입니다. 다윗부터 바벨론에 이거할 때까지 14대입니다. 바벨론에 이거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입니다. 예수님은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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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에 태어나서 14일 1월 14일 6월절 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름의 숫자 값도 14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성경 숫자의 영적 비밀 뭐 이런 책도 있고 성경에 나타난 숫자 해설 이런 책도 있고 성경 신비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라는 책도 있으며 성경 속 수의 신비라는 책도 있고 성경의 27가지 미스테리라는 책도 있습니다. 생명의 수학적 디자인 뭐 이런 책도 있는데 한마디로 대자연은 수학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성경 말씀에도 수학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이야기를 다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결론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아주 특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지문이 들어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독특한 지문이 몸에 있듯이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흔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설계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도 그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의 내용을 분석했을 때 많은 부분이 역사인데 학자들은 다시 이렇게 분류합니다. have. 보십시오. 성경에는 H, history, 역사가 있으며 E, experience, 경험과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prophecy, 예언이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성경을 내용별로 분류했을 때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인데 성경의 3분의 1 정도가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성경 내용을 분석해 보면 1817개의 예언이 있는데 그 중에 96%는 이미 성취되었다. 나머지 4%는 예수님의 종말과 재림에 관한 이야기다. 이미 성취된 96%의 예언은 남아있는 4%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보증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96%는 성취됐습니다. 마음을 열고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깨달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살펴보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유명한 메시지입니다.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또 한 손에 조간신문을 들어라. 조간신문에 나타난 사건과 사고가 놀랍게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예언 그리고 성취,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또 한 손에 조간신문을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개인적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맥스웰 코드라는 학자는 성경의 예언을 분석했습니다. 예언이 신으로부터 온, 초자연적인 신으로부터 왔다라는 진정성은 조건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어떤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증거가 되려면 절대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 세 가지를 거론합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예보 기간이 있어야 된다. 신이라면 충분한 예보 기간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구체적인 예언이어야 한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다윗의 족속이라든지 이새의 아들이라든지 유다 족속이라든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든지 성경의 예수님과 관련한 예언은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신의 예언의 진정성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내용을 초월한 것을 담고 있어야 된다라고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말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신으로부터 온 예언이라는 진정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보라. 나의 신됨을 깨달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 예언을 공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제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인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연필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무 중심에 흑연이 지나가듯이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 중심에 이스라엘이 지나가고 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인류의 역사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드릴 텐데 그들의 4,000년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키워드를 갖고 핵심적인 내용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과거의 키워드는 환란입니다.
그들은 끔찍한 환란을 2000여 년 당했습니다. 조상들이 살던 땅에서 뽑혀서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130여 개 국가라는 통계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전 세계 골고루 흩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들은 핍박과 따돌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살해하면서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큰 소리쳤고 결국은 그 후손 그대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저주를 받게 될 것인지를 레위기 26장 33절에 말씀하셨는데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고 가는 곳마다 칼이 따라다닌다는 말처럼 그들은 가는 곳마다 환난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은 완전히 황무지가 됐습니다. 우리 시대에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을 살해했습니다. 여기 유대인을 살해한 숫자를 돌에다 새겨놨습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을 살해했습니다. 유대인 환란과 관련한 유명한 말입니다. 온 바다가 잉크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에 갈대가 펜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대인이 받은 박해를 모두 쓰기는 어렵다. 자,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환란의 역사가 정말 그러합니다. 그들은 2000여 년 연속적인 끔찍한 환란을 받았습니다. 기억할 것은 2000년 동안 그들이 받은 환난과 저주는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이 2000년 환난을 받았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끝끝내 거절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역사를 통해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과거와 관련한 키워드는 기억하십시오. tribulation, 환란입니다. tribulation, 환란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값이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의 현재와 관련한 키워드는 회복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끝날에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면 꽃피는 봄이 온 것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대에 20세기 최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바로 이스라엘이 예언된 그대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기적이라는 표현은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어야지만 공감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BC 606년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주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이어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600여 년 연속적인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 36년도 끔찍한데 이스라엘은 600여 년 연속적인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 시대에 AD 70년 로마의 타이투스에 의해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불탔고 성전도 불타버렸고 유대인은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나라가 없어진 지 2600년 만에 전 세계에 흩어진 지 2000년 만에 독립하는 나라 보셨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어떤 분은 아무리 성경 이야기를 해도 잘 못 믿는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혹시 기적이 일어나면 믿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아유 뭐 그러면 믿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많이 계실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최고의 기적이 무엇일까?
죽었다 깨도 못하는 일이 뭘까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다 깨나는 일입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일은 죽었다 깨나는 겁니다. 최고의 기적이 될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면 기적 좋아하는 분들은 쉽게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십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죽은 민족을 살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린 거예요. 이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시대 이스라엘 그들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에스겔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에스겔은 BC 593년 바벨론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마른 골짜기에 데려가셔서 뼈들을 살아나라고 명령을 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한번 살아나라고 명령을 해봐라. 에스겔이 명령하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하며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생기가 들어가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죽은 뼈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설명하시기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완전히 멸망한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회복될 거라는 것을 마른 뼈가 살아나는 모습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보십시오.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가 가득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이 뼈들을 살아나라고 명령을 해보라고 하신 겁니다. 자, 이 허접한 그림은 제가 직접 그린 겁니다. 여기 선지자 에스겔이 있고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나라고 명령해 보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순종했습니다. 제가 선지자 대역으로 출연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뼈들을 살아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하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서는데 큰 군대가 됐습니다. 기적이죠. 이스라엘의 독립이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시대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민족이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민족이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언어가 회복됐습니다. 죽은 언어를 되살린 겁니다. 원래 히브리어 자체가 사어입니다. 죽은 언어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언어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쓰이지 않은 지 이미 몇천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언어를 되살렸어요. 유대인들은 13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하는 조건은 공개석상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모세오경을 읽을 수 있어야지만 어른 대우를 받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13살이 되기까지 히브리어를 익히려고 노력을 합니다. 죽은 언어 히브리어를 우리 시대에 되살렸습니다. 히브리어는 알파벳 2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 히브리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א', ב', ו' ג', ד', ה' ו', ז', ח', ט' י', כ', כ' ל', מ', נ' ס', ע', פ', פ' צ', ק', ר' ש', ש', ת' א', ב', ו' 자,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2개의 알파벳을 노래로 만들어서 어린 시절부터 가르치고 13살이 되기까지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합니다. 자, 그들은 죽은 언어를 되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던 그 약속의 땅, 그 땅이 황무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전에는 황무하던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처럼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시대 그대로 됐습니다. 중동 사막 지역에서 농사 짓는 유일한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농업인구 1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70%를 수출하는 농업국가입니다. 주변에 있는 아랍은 석유를 팔아서 99%의 식량을 사 먹고 충격적이지만 중동의 아랍 국가는 식량 자급률이 1% 미만입니다. 전쟁이 나면 바로 굶어 죽는 나라가 중동의 산유국들입니다. 그들은 평화로운 시대에는 석유를 팔아서 식량을 수입하지만 전쟁이 나면 식량은 전략상품입니다. 교육이 중단되는 거예요. 99%의 식량을 유대 곡물 메이저에게 사먹습니다. 따라서 중동 전쟁은 장기전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막에서 농사짓는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의 역사를 보면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건국 녹화 사업을 벤치마킹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에 의해서 국토가 불탔고 이스라엘은 사막을 옥토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을 옥토로 만들었고 우리는 전쟁으로 불탔던 한반도를 재건한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의 모태가 이스라엘의 건국 녹화 운동이라고 이렇게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기적의 원조는 이스라엘이죠. 그들의 땅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사실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회복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에스겔 36장에 보면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 것이라. 황무한 땅이 기경, 밭가는 땅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시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런 황무케 된 땅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는 1856년 갈릴리호수에서 예루살렘까지 40마일을 걸어갔는데 나무 한 그루를 보지 못했고 사람 한 명도 못 봤다라고 여행기에 썼습니다. 정말 사람 한 명도 못 볼만 하고 나무 한 그루도 못 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 이 땅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디가 사막입니까? 이랬던 곳이 이렇게 바뀌었고 이게 이제 독일의 작가가 몇 장 남은 중동 지방의 사진을 같은 곳에 가서 같은 앵글로 찍어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한 유명한 사진첩입니다. 독일의 작가가 찍은 거예요. 이랬던 것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같은 곳에 가서 수십 년 만에 같은 앵글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렇게 황무하던 곳이 이렇게 바뀌었고 사람이 살지 않는 해변에 도시가 건축되었고 황무한 땅이 옥토가 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시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보십시오.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마지막 때 회복된다고 그러셨죠? 민족이 회복됐고 언어가 회복됐고 그리고 황무하던 그 땅이 다시 기경이 됐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유대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의 완성은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는 그날 완성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건국은 하나님이 주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가 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독립한 지 20년 뒤 1967년 6월 7일 6.1 전쟁이라는 기적 속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되찾았습니다. 유대인이 2000년을 떠돌면서 그들의 민족적인 소원을 하나의
그 표로 만들었는데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라는 표입니다. 들어보셨죠? Next year in Jerusalem.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우리 시대에 문자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예루살렘을 그들이 되찾았어요.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대사관을 옮겨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것입니다. 그때 만들었던 그 기념 동전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념 동전을 트럼프 얼굴을 넣어서 만들어 준 거예요. 트럼프를 위해서 기념주화를 만들어 준 겁니다. 이 뒤에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이 누구냐면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이에요.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준 고레스 왕, 그들은 고레스를 메시아 취급했습니다. 트럼프가 우리 시대에 똑같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해준 트럼프를 위해서 이렇게 기념동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시대 이스라엘이 2000년 꿈꿨던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라는 그 꿈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언의 성취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정치적 기반은 백인 크리스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럼프는 성경적인 정책을 폈고 백인 크리스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국 사람의 절반 정도가 트럼프를 적극 지지한 겁니다. 그들의 일반적인 견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사람, 백인 크리스찬들의 그런 그 견해입니다. Well, it's been 50 years since Jerusalem's been reunified by the IDF. So do you see what happened 50 years ago as like a watershed in prophetic history? Oh, there's no question it's a watershed. I think, again, think of for millennia, the Jews have been displaced out of their own land. For millennia, Jews had no access to their most sacred site, which was the Western Wall in Jerusalem. I went to the wall myself twice yesterday because I didn't want to miss the blessing of being there for that extraordinary, miraculous event that happened 50 years ago, the reunification of Jerusalem. It was foretold in the scriptures. We knew it from Zechariah, we knew it from Ezekiel, we knew it from Jeremiah. It happened within our lifetimes, this miracle, this fulfillment of the reunification. Jerusalem is the epicenter of the world in God's view. And the Lord, in his scripture, stated very clearly that the Jews would one day come back to their own land, the same people, the same language, serving the same God. And miraculously, they came back and established the modern Jewish state in 1948, but that wasn't all. God said he was going to perform a new covenant with Jerusalem to give them a new heart, which he has done. And also, he said he was going to bring Jerusalem back. 자, 이 견해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내용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언된 그대로 이스라엘이 돌아왔고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언의 성취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에서 만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여행하다 보면 샬롬 하고 인사를 하는데 평강이라는 인사말이며 그들이 손가락 두 개를 펴서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이 손가락 두 개의 의미가 무엇일까? 물어보면 2 seconds away 이렇게 대답합니다. 2 seconds away. 역사는 곧 끝이 납니다. 2초 남았습니다. We are 2 seconds away from the coming of Messiah. 메시아가 올 때까지 2초 남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되리라 했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시대 현재와 관련한 이스라엘 역사의 키워드는 회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 결국 세상이 끝장나는 마지막 전쟁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전쟁터입니다. 지금의 이름으로 이스르엘이라고 그러는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그 에스드라 엘론이라는 구약 시대의 명칭이 이스라엘 평야고 역사 속의 격전지입니다. 거기를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그럽니다. 마지막 전쟁이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성경은 마지막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난다고 예언하고 있고 그 전쟁의 시나리오를 놀랍게도 2500년 전 에스겔 시대에 전쟁의 시나리오를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마지막 전쟁에 대한 예언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지금 보는 이 성경이 2500년 전에 기록된 에스겔서입니다. 마지막 때 로스 메색 두 발이 쳐들어오는데 곡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라며 다섯 나라를 데리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데 다섯 나라가 5절에 써있죠. 그들과 함께 한반 방패와 투구르와 전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도갈마 족속입니다. 보십시오. 로스는 러시아의 어원이며 메색은 모스코바의 어원입니다. 두 발은 두볼스크라는 이스라엘에서 러시아에서 가장 넓은 지역입니다. 지금의 러시아예요. 그리고 거기를 곡이라고 불렀는데 이 곡이라는 말이 영어로 쓰면은 발음 그대로 똑같이 곡이다. 곡, G-O-G 이렇게 됩니다. 곡과 마곡이라고 써 있는데 발음하고 똑같습니다. 곡과 마곡이 도대체 어딜까? 자, 미국의 로키 산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태백 산맥이 있죠. 러시아에 코카소스라는 산맥이 있는데 코카소스가 곡의 요새, 곡의 무리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 속에 지금 들어있죠. 지금의 러시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러시아를 소비에트 유니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 민족이 합쳐져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의 대표적인 민족을 언급하셨죠. 로스, 메색, 두발, 지금의 러시아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곳이다라고 지정학적인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땅의 가장 북쪽은 지정학적으로 러시아가 있습니다. 러시아 북쪽으로는 나라가 없어요. 북극해라는 바다밖에 없습니다. 어원학적으로 이스라엘, 지정학적으로 어원학적으로 러시아, 지정학적으로 러시아가 대장이 돼서 마지막 때 다섯 나라를 데리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데 놀랍게도 그 다섯 나라가 다 회교 국가입니다. 회교 국가를 데리고 알라신을 믿는 회교 국가를 데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 보십시오. 세상 중앙에 있습니다. 여기가 세상 중앙입니다. 그런데 녹색으로 표현한 건 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에게 동그랗게 포위되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마지막 때 그 주변의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들 그 중에 다섯 나라가 주동이 돼서 러시아와 함께 전쟁을 일으키며 누가 이기고 지는지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면 당연히 러시아가 이깁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나 러시아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과 러시아와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 쳐들어왔다가 망한다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언이 25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곧 성취될 예언입니다. 에스겔 예언자는 마지막 날에 고기 이끄는 많은 군대가 북방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침략군이 러시아가 이끄는 연합군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대 메색은 오늘날의 모스크바를 이루고 고대의 두발은 오늘날의 토볼스크를 말합니다. 에스겔 예언자는 오늘날의 이란인 페르시아와 리비아, 에티오피아도 참전하며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멸절을 꾀한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신문자료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영어 성경입니다. 곡과 마곡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나라들이 여기 영어로 표현되어 있죠. 곡, of the land of 마곡. 발음하고 똑같은 철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메색 두발, 로스메색 두발 이렇게 돼 있고 5절에 보면 페르시아, 이디오피아, and 리비아
우리말에 바사구스붓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식 발음으로 고쳐놓으면 지금의 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마지막 때 세상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을 북편에 러시아가 쳐들어오는데 옛날 지도를 놓고 보면 로스 마곡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의 러시아입니다. 마곡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러시아가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곡,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가 바사라고 일컬어지는 페르시아, 이란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켜요. 이것이 마지막 전쟁입니다. 마지막 전쟁은 중동에서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두볼스크입니다. 두볼이라는 도시는 넓은 지역이며 이 지역은 에스케라는 어미를 붙인대요. 성경에 기록된 두발이 이곳입니다. 언어학적 증거가 있으면 역사적 증거가 있고 지리적 증거가 있다. 이 러시안 페더레이션은 고대 루스라는 국가가 러시아가 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사는 페르시아, 구스는 이디오피아, 붓은 리비아라고 언어학자들은 이야기하며 페르시아는 1935년도 이란으로 계층했습니다. 이란이라고 써있죠? 상표에. 그래서 페르시아, 이디오피아, 리비아라고 현대 번역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사는 이란, 구스는 이디오피아, 붓은 리비아, 다 회교 국가입니다. 놀라운 건 이라크가 없어요. 중동 전쟁의 주역은 이라크인데 마지막 전쟁에 이라크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미군 점령하에 있고 무장 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를 본 것처럼 써놓은 거예요. 이건 미국에서 발행하는 예언 잡지인데 커버 스토리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러시아가 이스라엘 쳐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이 기사 내용을 보면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을 침공한다. 그래서 기사 내용입니다. This attack will come, 보십시오. 많은 이슬람 국가들과 러시아로 알려진 지역이 이 전쟁의 주역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고, 똑같은 잡지 최근 겁니다. 이거 최근 거예요. 러시아와 페르시아가 동맹을 맺었다. 러시아를 곰에다 비유하죠. The bear is back. 곰이 돌아왔다. He's on the move. 그가 움직이고 있다. Surprise. 놀라운가. You shouldn't be. 놀랄 필요 없다. It's all in the book of Ezekiel. 에스겔서에 다 써 있다. 에스겔서에 다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기사 내용을 확대해 보죠. Coming invasion. 다가오고 있는 침공. 에스겔이 쓴 것처럼 러시아라고 일컬어지는 마곡이 많은 이슬람 국가들과 will come against Israel. 이스라엘에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성경 예언입니다. 타임지에서도 북극곰 러시아가 중동을 노리고 있다고 군사 전문가가 분석했고, 이건 이스라엘에서 발행되는 성경 연구라는 잡지예요. Biblical Research. 타이틀 보십시오. When will Russia invade Israel? 언제 러시아가 이스라엘에 침공할 것이냐. 그리고 이스라엘에 샘손 옵션이라는 군사 작전명이 있는데 핵무기 운영 지침입니다. 이스라엘의 핵무기 대부분이 러시아 본토를 겨냥해 놨다. 이것이 샘손 옵션이에요. 이스라엘의 핵무기는 소련을 겨냥했다. 소련 정보부에서 폭로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핵무기를 끊임없이 모아서 200기 이상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최근에는 400기 이상으로 늘려놨답니다. 러시아 정보기구에서 이스라엘의 핵무기를 분석해 보니까 러시아 본토를 향해 전진 배치했다. 그들은 성경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핵무기 400여 개 있다고 그랬죠? 김정은은 몇 개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위험한 거예요. 자, 꺾어진 러시아. 러시아는 군수산업입니다. 전쟁 안 나면 망하는 나라예요. 러시아는 산유국가입니다. 기름값 떨어지면 망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기름값 떨어지죠. 그리고 무기 팔아먹을 데 없죠. 망하게 돼 있어요. 꺾어진 러시아. 지금 필요한 건 전쟁. 우리 시대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느 날 KBS 뉴스에 여러분 아침에 듣게 될 것입니다. 중동에 전쟁이 터졌다. 러시아가 여러 위성 국가를 대동하고 이스라엘에 전쟁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여러분 반드시 듣게 될 겁니다. 왜? 그것이 바로 남아있는 4% 예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96%가 나머지 예언이 성취될 거라는 것에 보증이 됩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구원 못 받고 끝까지 남아있으면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하나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를 너희가 영접하리라.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구원 못 받고 이 땅에 존재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할까? 여기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저가 모든 자, 모든 사람을 남녀노소 빈부귀천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666이라는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되고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답니다. 이것을 1611년도 영어 번역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receive a mark, 표를 받게 되는데 in their right hand or in their foreheads,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된다. 여기 전치사 in이 보이십니까? 자, 문법적으로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러면 전치사 on을 씁니다. 왜냐하면 on은 표면 위에 표를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몸 안에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 전치사 in을 썼을까? 헬라어 자체가,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자체가 in이라는 몸 안에라는 전치사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법을 무시하고 전치사 in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현대어 번역에서는 on으로 바꿔놨어요. 문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가 몸 안에 들어오는 표입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우리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때문에 국가가 마비되어 있습니다. 만일 전염의 매체가 화폐다, 돈에 옮겨 붙은 바이러스는 생존기간이 보름 이상이며 돈을 만지는 게 제일 위험하다라고 발표를 한다면 가게에서 돈을 안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게다가 우리 시대는 돈을 너무 많이 찍었어요. 특히 미국이 달러를. 우리나라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미명 아래 돈을 마구 찍어대고 있죠. 폭탄 돌리기입니다. 한 번은 크게 터지게 돼 있습니다. 과다 발행한 화폐를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결국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시대가 옵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 못 받고 이 땅에 남아있으면 잠시 후에 반드시 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게다가 만일 전염병과 관련해서 그것을 강제로 요구한다면 선택의 여지 없이 여러분은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 문법 그대로,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1970년대 CIA의 요청으로 칼 샌더스가 베리칩을 개발한 지도 벌써 50년이 가까이 지나고 있는 현재, 이 베리칩이 진화된 최종 모델로 보이는 다르파의 하이드로겔 센서에 관한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다. 최초로 인터넷을 개발하고 인공지능 컴퓨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국의 고등 연구계획 다르파가 최근 코로나 백신 개발을 빌미로 이 백신과 함께 몸 안에 삽입하여 접종자의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하게 될 하이드로겔 센서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몸 안에 삽입하는 칩 형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젤 형태로 몸에 주입하면 뼈, 세포 등 사람의 조직과 결합하여 몸의 일부가 되는 추적 장치인데, 이것이 조만간 코로나 백신과 함께 의무적으로 사람들의 몸에 삽입될 것이라고 한다.
하이드로겔 센서가 백신을 접종받고 항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종의 인증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인데, 이것이 단순한 인증서가 아니라 내 몸의 신호를 인터넷을 통해 인공지능 컴퓨터에 보내므로 24시간 정부로부터 감시 통제를 받는 대상이 되게 만드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보십시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를 살리겠다는 미명 아래 화폐를 과다 발행했는데, 과다 발행된 화폐는 폭탄이라고 그럽니다. 반드시 터질 폭탄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화폐를 과다 발행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미 우리는 베네수엘라 사태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돈을 찍어서 경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휴지 살려면 이만큼의 지폐가 필요하답니다. 닭 한 마리 사기 위해서 필요한 지폐이며, 고기 좀 사려고 지불해야 될 지폐이며, 비누 하나를 사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돈이고, 설탕 하나를 위해서, 약간의 야채를 위해서 지불해야 될 돈, 끔찍하죠? 치즈를 위해서 지불해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만큼 돈 많이 찍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달러는 기축통화기 때문에 무한대로 찍어냈어요. 우리나라도 흉내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돈을 마구 찍어내고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폭탄처럼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런 경제적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화폐의 과다 발행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제적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캐시리스 소사이어티입니다. 현금 없는 사회라는 말을 점점 더 많이 듣게 될 거예요. 현금을 없애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현금을 없애면 어떻게 사고 팝니까?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이 표는 신분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거래를 할 수 있는 크레딧 도구가 되는 겁니다. 신분증을 영어로 ID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를 결합한 표를 몸 안에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신분 증명에 의한 대체 거래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정전산화의 목표를 유니카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카드로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 하나의 카드는 개인의 위치 추적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차량의 위치 추적은 GPS, 글로벌 포지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차량의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 GPS가 더 발전되면 PLD라고 그래요. Personal Locating Device, 이런 뜻입니다. 개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장치예요. 이런 장치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의 카드를 몸에다 삽입하게 되면 신분증명과 그리고 경제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고 세상을 통치합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장래일을 예언합니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신 겁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증거 앞에 서게 됩니다.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 안 믿는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믿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현재의 삶에 방해받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안 믿는 거고, 그리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 그 고집 때문에 멸망한다고 경고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내가 알지 못하여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심판날에 임할 진노를 내 머리 위에 쌓았도다. 경고합니다. 자주 책망을 듣고 목이 곧으면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결단코 일어서지 못하리라. 내가 부를 때에 너희가 대답지 아니한 고로 너희가 환난을 당하리니 그때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리라. 경고하셨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까이 오신 거예요. 이해시켜주고 공감시켜주고 감동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보라, 내가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다고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분명한 건 내가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건 아직은 내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붙잡아야 돼요. 자,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률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들면 보험료가 계산되는데 어떻게 계산한 걸까? 확률입니다. 내 상황과 나이를 고려해서 확률로 금액을 계산해낸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확률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확률로 계산하면 놀랍게도 100%입니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면 보험에 듭니다. 사실 사고 날 확률이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10년 무사고도 많은 거예요. 10%도 안 되는 자동차 사고의 확률 때문에 여러분은 보험에 듭니다. 성경의 사실일 가능성 확률로 100%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은 고의적으로 져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예언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예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성경에 있는 예언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예언,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십시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예언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예언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더더욱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 죽음 이후에 결코 끝이 아니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임사체험자입니다. 임사체험은 과학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학문입니다. 임사체험을 영어로 ND라고 그럽니다. ND는 보십시오. Near Death Experience의 약자입니다. 거의 죽음을 경험했다. 이것이 임사체험입니다. 자, 사망진단서 끊어보셨습니까? 자기 거는 아직 안 끊어보셨죠? 사망진단서를 의사가 어떻게 끊어줍니까? 죽었다. 이렇게 끊지 않습니다. 죽음의 의학적 정의가 무엇입니까? 심폐기능 정지가 의학적인 죽음이에요. 따라서 대부분의 사망진단서는 심폐기능 정지라고 써줍니다.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면 의학적으로 죽은 건데, 우리 시대는 심폐소생술이 널리 보급되면서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30분 이내에 병원에 갔을 때 살아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사체험자가 많아졌어요. 분명히 의학적으로 죽음을 경험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경우입니다. 그 임사체험자의 공통된 경험 3가지가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몸 바깥에 나가는 것이 있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살아온 생애가 순식간에 보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빛과 같은 인격체 앞에 서 있었다. 이것이 임사체험자의 공통된 고백이에요. 사람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걸 성경엔 죽음이라고 그래요.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면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부터 분리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만드신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그 세 가지로부터 초월돼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있다는 증거는 바로 임사체험자의 독특한 경험입니다. 여기 임사체험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몸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나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됐다. 이것이 바로 죽음인데, 우리 시대의 앤디 임사체험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는 제프리 로웅 박사입니다. 이분은 죽음에 대한 수없이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가 10년간 1300여 명의 죽음의 체험자를 연구한 실질적인 그 현장에서 죽음을 보고 쓴 글입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임사체험자의 특징은 명료하고 선명한 의식이 있었다. 분명히 심폐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명료하고 선명한 의식이 있었다.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던 환자는 문병객이 양초를 갖고 와서 병상 옆 서랍에 넣었는데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다음 초가 어느 서랍에 들어있는지 맞추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분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또 현실적인 유체 이탈의 경험이 있다. 임사체험자의 75.4%가 육신에서 빠져나오는 경험을 분명하게 했답니다. 유체 이탈 시에 관찰한 것들이 사실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뇌활동이 멈춘 상태에서 육신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사물을 인지하고 그런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멈춘 상황에서 수술실에서 수유실로 이동하기도 했고, 수술실에서 병원 간이식당으로 이동하여 가족들 간의 대화를 듣고 무슨 대화를 했는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험은 고양된 감각들.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선천적인 시각장애인도 사물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했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계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자가. 그래서 선천적인 시각장애인 5살짜리 소녀도 분명하게 나무새, 공중전화 박스 등을 보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었답니다. 한 번도 못 본 것을 죽음을 경험할 때 본 거예요. 전신 마취 중에도 의식이 활동했고 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완벽한 삶의 회고, 과거를 정확하게 다 기억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 퍼펙트라고 그랬죠. 완벽한 삶의 회고가 이루어졌다. 임사체험이 현실로 느껴졌는가? 1122명 중에 1071명이 꿈이 아니라 명확한 현실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임사체험 시에 만난 사람들은 모두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을 만난 사례는 없답니다. 그것도 신기하죠? 꿈속에서는 죽은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산 사람을 만나잖아요. 뇌의 기억의 부분들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태어나기도 전에 죽은 가족을 만날 수 없을 텐데, 태어나기 전에 가족들에 대한 기억도 다 떠올릴 수 있었답니다.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의 경험은 선입관이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경험과 동일하다는 건 누구의 말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혼이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임사체험이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자, 나라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나에게는 시작한 날이 있어요. 내가 옛날부터 그냥 존재했던 건 아닙니다. 분명하게 내가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나라는 인생을 생각해 보면 출생이 있습니다. 시작한 날이 있죠. 그리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있고 어느 날 죽을 겁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정하신 절대적인 운명입니다. 출생과 관련해서
나의 선택은 없습니다. 솔직히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닙니다. 태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 내동댕이 쳐졌다라고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출생과 관련해서 나의 선택은 없습니다. 죽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죽음은 현실이 된다는 뜻이며 심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잠시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 날이 옵니다.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전도서 제일 마지막 장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통해 인용해 볼 텐데, 전도서 12장 제일 마지막 구절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예외가 없습니다. 은밀한 일들 있죠. 어떤 일들은 너무 창피해서 부모한테도 이야기 못했던 죄들이 있습니다. 어떤 죄는 너무 창피해서 그것이 알려진다면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밀한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결국 드러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생로병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로병사를 보죠. 태어났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생과 사, 탄생과 죽음, 그 중간에 노와 병이 있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기저기 아프시죠?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평생 노와 병을 경험하고 삽니다. 죽음이 있다는 걸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이 그렇게 공포스러운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10년 뒤에 죽으나 지금 죽으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무슨 좋은 일을 더 보겠다고 더 기대감도 없죠. 성경에 나이 들면 원욕이 그친다고 그랬는데, 먹는 것, 마시는 것, 보는 것, 누리는 것, 느끼는 것 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듭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지금 죽으나 10년 뒤에 죽으나 특별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죽음에 대한 엄청난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죽음이 공포감을 주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증거는 여러 사례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난 사람 85%가 실제 통계에 나옵니다.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난 사람 85%가 살아난 걸 기뻐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까짓것 죽어버리겠다고 결심했는데 높은 데서 뛰어내리되 그 1, 2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상상할 수도 없는 공포감에 휩싸였답니다. 자살하겠다고 약물을 목구멍으로 털어넣는데 약이 들어가자마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공포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손과 발로 기어서 응급실까지 와서 위세척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이 현실이 되는 순간 엄청난 공포감을 느낀답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기 암 환자도 신방을 가보면 마음의 정리를 하십니다. 내가 무슨 낙이 있겠냐, 나 다 정리했다. 그런데 정말 죽음이 현실이 된 그날 가까이 가보면 엄청나게 당황하고 계세요. 하나님 만난다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내가 예비해야 될 것이니라. 대저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라. 소멸하는 불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초자연적인 무슨 그 불길 생각만 해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본 불길 중에 제일 공포스러운 게 무엇입니까? 화재 현장에 있으셨습니까? 동서남북 다 사방이 불꽃 속에 있었습니까? 그거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은 심판의 불길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게 엄청난 공포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형수들을 관찰해 보면 다른 사람 죽일 때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살인마도 자기의 죽음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떨다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사형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형장 출입구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린다. 거기에는 극도의 혼란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또 다른 사형수가 있었다. 어찌된 걸까? 평소 사형수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점잖았던 사람들조차 막상 현실과 성큼 다가온 죽음 앞에선 그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나 보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은 그때 이제 혼이 나가버려요. 그 당시에 혼이 나가서 자기 문 앞에서 나와가지고 사형장 가는 동안 한 5, 6분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은 자기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밧줄을 보는 순간에 혼이 나가버려요. 하고 그냥 놀래는 사람, 주저앉는 사람, 거기다가 오줌을 싸는 사람, 앉아서 저주하고 욕설을 내뱉고. 보십시오. 사형수가 죽음 앞에서 느끼는 그 공포는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칼 맞은 시체가 있습니다. 자살일까 타살일까 알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타살은 남이 찌른 거기 때문에 한 번에 푹 찌릅니다. 자살은 심리적으로 수없이 망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저하는 흔적이 가득합니다. 죽음 앞에서 느끼는 공포가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위기 속에서 아주 표현할 수 없는 그 공포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이 가까이 오면 그 공포가 짧은 시간 안에 수십 번 반복된답니다. 그래서 살인마들도 눈에 도끼가 빠진대요. 죽음 앞에서 어린아이의 눈빛이 돼서 죽는답니다. 우리 죽을 뻔한 적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길을 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끽 소리가 나서 딱 돌아봤는데 거대한 트럭이 앞에 있었습니다. 한 발 뗐는데 정말 트럭이 요 앞에 가서 딱 섰어요. 그런 그 위기를 겪으면은 한 30분 동안은 호흡도 안 되고 손과 발이 제대로 안 움직여요.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정말 죽을 뻔한 사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고 일어난 게 아니고요. 사고 일어날 뻔한 거예요. 그러면 혼이 나간다 그래서 운전이 안 됩니다. 진정할 때까지 30분, 1시간 운전이 안 돼요. 그런데 사형수는 짧은 시간 안에 그런 경험을 수십 번 반복한대요. 그래서 눈에 도끼가 빠지는 거랍니다. 그래서 사형수를 관찰한 사람들은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이 떠는 거예요. 까짓거 한 번 죽는 거야. 수백 번 되뇌어도 그 공포감을 잠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음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만날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말에 돌아가셨다, 별세하셨다, 타계하셨다라는 말은 죽음 이후에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욥기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욥기 1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재판을 열다 라는 뜻입니다.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신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다 보셨습니다. 은밀한 죄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죄가 주의 면전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은밀한 그 모든 죄가 사실은 주의 면전에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 욕하던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뒤에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한참 시어머니 욕하다가 뒤를 돌아보고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치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사람을 마주쳐도 그렇게 당황스러운데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 죄가 주의 면전에 있답니다. 우리의 은밀히 행하는 일들이 주의 목전에서 행하는 죄입니다.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셨겠느냐. 다 보셨습니다.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신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악인을 향하여 주께서 그 칼을 가르신다고 돼 있어요. 우리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칼을 갈 만하죠. 심판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삭은 사망입니다. 사형수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것은 심판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범인을 잡다가 못 잡으면 GOK라고 그래요. 그 뜻은 범인 못 잡은 사건입니다. 뜻은 God only knows.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를 법정에 세우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법정에 세울 것이다. 그래서 GOK라고 그래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심판이 있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관찰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의롭습니까? 공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폐역합니다. 심지어는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기 때문에 사법농단이 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있고 친문무죄 뭐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정권하고 가까우면 똑같은 짓도 해도 그냥 풀려나고 내 사람이니까 정권에 밉보이면 탈탈 털어가지고 감옥에 넣는 겁니다. 이 세상 법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의롭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10명의 도둑놈 중에 몇 명 잡힙니까? 안 잡히는 도둑놈 더 많아요. 10명의 살인범 중에 몇 명 잡힌다고 생각하세요? 범인 안 잡히는 살인사건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방치하십니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두신 거예요. 어떤 영화는 너무 길어서 그런지 1편과 2편으로 이루어진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1편만 보면 나쁜 놈들이 잘 됩니다. 사건이 뒤죽박죽이죠. 영화 2편을 마저 보면 나쁜 놈이 망했죠. 그리고 사건은 해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화의 1편입니다. 우리는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많이 경험합니다. 억울한 일 투성이죠. 그러나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고 공평하지 않은 이 세상을 방치하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화의 1편만 본 거예요. 죽음 이후에 드디어 본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벌의 세계가 있습니다. 태양을 만든 하나님이 지옥불 못 만드셨을 것 같습니까? 지구 속은 거대한 불구덩이입니다. 그 엄청난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옥을 못 만드셨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지옥을 무저갱이라고 그러는데 없을 무자 바닥 저자 해서 무저갱입니다. 이걸 영어로 하면 bottomless pit이라고 그래요. 바닥이 없는 곳이다라는 의미로 bottomless, 바닥이 없는 피트, 갱도라는 뜻입니다. 지옥은 무저갱이며 발바닥이 땅에 안 닿고 발바닥 쉴 곳도 얻지 못하며 지면으로부터 결절하여 흔들흔들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토록 발바닥이 땅에 안 닿는 곳, 그게 무저갱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곳이 어딨냐? 있습니다. 우주에 나가보면 무중력 상태죠. 그 무중력 상태를 만든 하나님이 무저갱을 만든 거예요. 지면으로부터 결절해서 영원토록 쉴 곳을 얻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신혼 때 연탄가스로 혼수 상태에 딱 깨어났는데 독특한 경험을 했답니다. 그런데 말씀 듣다가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 시작했어요. 무저갱이라는 말 때문에. 신혼 때 연탄가스 때 중독되었을 때 온 주변이 캄캄한 곳에서 손과 발을 휘저었는데 며칠 동안 아무 곳에도 안 닿았대요. 그게 너무너무 공포스러웠는데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말씀 듣다가 무저갱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세계와 너무나 똑같았던 거예요. 그 신혼 때 연탄가스 중독됐던 사건이 기억나가지고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형벌의 세계는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24번 나오고 그 중에 예수께서 14번이나 직접 말씀하셨어요. 형벌의 세계가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기관지 암메누사티아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기관지에 공산주의 과학자 아자코프 박사가 글을 썼는데 전 세계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옥은 있다. 자, 공산주의 기관지, 공산주의 학자가 쓴 글입니다. 아자코프 박사는 지옥이 있다는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공산주의자로 성경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과학자다. 지옥은 믿는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 지옥이 있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를 댔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태양을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게 된다. 그런데 태양이 없는 캄캄한 어두운 곳에서 화학적 반응으로만 에너지를 얻는 특별한 존재들이 있다. 이러한 존재는 지옥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만들어준다. 그 중에 하나가 리프티아라는 벌레인데 리프티아라는 벌레는 뜨거운 열 속에서도 죽지 않는 벌레랍니다. 이런 벌레의 존재는 지옥의 사실성을 입증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경고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딱 한 번 말씀하셨는데 말씀 그대로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20몇 번이나 강조하신 거예요. 지옥은 형벌의 세계가 있습니다. 정말 믿기 싫으면 착하게라도 사셔야 돼요.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자기 스스로를 해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혹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바울 사도의 이야기예요. 지옥 가더라도 안 믿더라도 착하게라도 사는 게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있다는 증거는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자, 살다 보면 슬픔이 있죠. 살다 보면 지긋지긋한 통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슬픔과 통증을 주신 걸까? 죄 때문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죄가 있고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할 수 있으랴.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의 형벌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 왜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을까? 죄 때문에 주신 겁니다. 죽음을 건너가면 보류되었던 모든 범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이 세상에서 슬픔과 통증으로 경고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최고의 슬픔은 무엇입니까? 사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시체된 거 보면 살아있는 한 절대 기억에서 안 지워집니다. 가족이 많다는 건 앞으로 울어야 될 일도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죽을 테니까. 우리가 겪은 최고의 슬픔은 사별입니다. 출근한 남편이 시체가 돼서 돌아오고 학교 갔던 애들이 시체가 돼서 돌아오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절망적인 슬픔이 지옥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도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경고한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최고의 통증은 무엇입니까? 형벌의 세계에 대한 경고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비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슬프지만 늘 슬픈 건 아닙니다. 아프지만 온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항상 아픈 것도 아니에요. 아픈 때가 있는 거예요. 아픈 곳이 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건너가서 형벌이 집행되면 세세토록 쉬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죠. 모든 형벌이 다 집행된다는 뜻입니다. 항상 슬프고 아플 수 있는 모든 부위에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벌의 세계입니다. 그 형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 땅에 슬픔과 통증으로 경고하신 거예요. 죽음,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고 형벌의 세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여기 지옥 가는 명세 8종류의 사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 가는 8종류의 사람을 언급하셨는데 첫 번째, 두려워하는 사람 지옥 갑니다. 하나님 계시는 건 알겠지만 구원을 못 받으면, 그 안에 성령의 증거가 없으면 두려움이 안 없어집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없으면 본능이 만들어내는 두려움을 결코 떨쳐버릴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 지옥 갑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누리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지옥 갑니다. 그리고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도 지옥 갑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이기를 포기한 짐승 같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야생에서 만나는 그 맹수처럼 맹수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다 지옥 갑니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살인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과 생각으로 말로 살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살인한다. 도구가 다를 뿐이다. 흉악범은 칼로 하고 어떤 사람은 말로 하고 어떤 사람은 생각 속에서 살인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한 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살해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서 은밀하게 살해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대에 만연한 살인 중에 하나가 낙태입니다. 5년 전에 5살짜리 아이가 죽었어요. 살아있으면 10살입니다. 5년 전에 낙태된 아이가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지금 5살이죠. 낙태는 생명의 기회를 박탈한 살인이에요. 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젊어서 아무 생각 없이 낙태한 그 죄가 나이 들어서도 기억에서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 장소와 시간이 평생 기억에서 안 지워집니다. 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안 지워지는 거예요. 낙태는 살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는 한 그 날과 그 장소를 결코 지울 수 없을 거예요. 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마라, 다음에 간음하지 마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죄 다음으로 큰 죄가 성적인 죄예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유대에는 창녀가 없습니다. 아시죠? 유대에는 창녀가 없어요. 그 이방 풍속이에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적인 죄가 살인죄 다음으로 큰 죄라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큰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몸을 팔거나 웃음을 팔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는 죄 중에 하나가 음행죄예요. 성경에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라는 말 아십니까? 예외 없이 죽어야 될 죄가 성적인 죄입니다. 성은 남자 여자에게 주신 게 아니라 남편 아내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결혼 선물이에요. 타인으로 살아왔던 이성을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그 과정을 성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은 남자 여자에게 준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준 겁니다. 부부행위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 성을 남자 여자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이성을 성적 대상으로 봐요. 그곳이 소돔 고모라입니다. 유황불로 쓸어버리셨죠. 모든 죄는 몸 바깥에 있되 간음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느니라. 성적으로 타락하면 자기 인격이 붕괴되고 자존감이 없어집니다. 큰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음행이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입니다. 포르네이아. 포르노그라피의 어원입니다. 포르노는 매춘부라는 뜻이고 그라피는 글자라는 뜻이에요. 그림, 글자. 매춘부와 같은 글자와 그림. 이게 포르노그라피입니다. 우리 시대 포르노가 가정에도 들어오죠?
아이들 컴퓨터에도 들어오고 매일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폰 안에도 포르노가 들어옵니다. 소돔 고모라에.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행음자들 지옥 갑니다. 술객과 우상 숭배자, 생명 없는 것에 3,000번 절하는 사람 있죠? 허리 부러집니다. 옆에서 3,000번 절하라고 또 도와줘요. 하나님을 3,000번이나 모독한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명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한 달에 한 번 거짓말합니까? 그럴 수 있죠. 1년이면 12번이에요. 자기 나이를 곱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끔찍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살인하면 연쇄살인범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거짓말하면 그냥 거짓말장이에요. 환경이 주어지면 또 거짓말할 사람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더욱 심각한 건 하나님은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만 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사람 마음이랍니다. 그 마음 속에 미움, 시기, 음란, 호색, 질투, 온갖 죄가 다 솟아납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보십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면 다른 사람한테 절대 못 보여줘요. 혼자만의 시간에 상상의 벽에 걸리는 그림은 사실 아무에게도 보여주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음란한 생각, 누구를 해치려는 생각,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 자기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면 남한테 못 보여줍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고 생각을 보고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누가 죄 없다고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중에 너무 착해서 구원 안 받아도 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 깊은 곳 무엇이 자리 잡고 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 그런 것 있다 하겠나. 내 마음 깊은 곳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거룩하고 선한 것들 찾아볼 수 없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면 절대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모든 죄가 다 있어요. 음란, 호색, 미움, 시기, 질투, 분노, 탐식, 탐욕, 성경이 말하는 모든 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빛인데 난 어둠이고, 하나님은 의로운데 난 더럽고, 하나님은 거룩한데 난 정욕적이죠. 하나님은 생명 있는데 난 영적으로 죽어 있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인데 나는 분리하면 거짓말합니다. 여기 내게 속해 있는 단어를 보십시오. 하나만 골라서 하나님 있는 세계로 옮겨보죠. 하나도 못 옮깁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깜짝 놀랄만 하죠? 그때 예수께서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보십시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다 사람이죠.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찬송 가사에도 나옵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지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못한다고 돼 있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구원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여기 화면에 찾아봤습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보십시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급히 사화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아직 인생길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죠. 급히 사화해야 돼요.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자, 이게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내가 큰일 났어요.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나라는 사람이에요. 이 나라는 사람이 죄짐을 갖고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죄가 많았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죄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 눈덩이 굴리듯이 죄가 점점 커진 거예요.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길 속에 하루에 한 번씩 죄를 졌다면 1년이면 365일이겠죠? 자기 나이를 곱해보세요.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 속에 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다 보니 걸음마다 차움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입니다. 그래서 송사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송사 고소했습니다. 화가 나서 나를 붙잡고 재판관에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갈 때 재판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가서 재판을 받게 되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게 되면 절대 못 나와요.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이 길이 인생 길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건 길에 있는 거예요. 아직 죽질 않았죠?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급히 사화하라.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고통, 위기, 슬픔에 동참하시고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구원받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신이 그 말씀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틀림없이 변화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 정답을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내일부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고 진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또 중요한 말씀인지조차 우리가 미처 다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있습니다. 긍휼과 은혜를 더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반드시 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